저희가 8월 달에 들어와 역대상 말씀을 여러 차례 접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장면이 기록된 역대상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1차 시도했을 때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이제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온 나라가 축복 분위기입니다. 그 내용이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15장 27절, 28절 내용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 나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러분,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합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시켜 하나님의 언약궤 4명이면 충분히 메고 갈 수 있는 사이즈였기에 레위 사람들을 시켜 언약궤를 옮기게 하였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앞세워 찬양하게 하였고요, 5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날 너무나 기뻐서 첫 번째 시도했을 때는 사람이 죽었는데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며 성공적으로 옮기게 되자 다윗은 여러분 춤을 추게 됩니다. 제가 29절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춤추며 뛰노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다 일어서서 추라이를 해 보시자고 하면 아마 아무도 안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춤추고 싶을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예언적인 말도 남기죠. 메시아에 대한 말도 성령에 취해서 그날 남기게 되고요, 기뻐서 크게 찬양을 부르고요, 춤까지 추게 됩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기뻐하는 그 날이었는데 그날 한 사람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불쾌히 여겼습니다. 한 사람. 오늘 그 내용이 저희가 너무나 쉽게 읽고 지나가면 미스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불쾌히 여겼대요.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만 읽게 되면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오케이, 그 전 왕의 딸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죠. 사울 왕의 딸 미갈이란 여인이 자기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꼴 보기 싫어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미갈이란 여인,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왕이 춤추는데 감히 그것을 업신 여겼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 왕의 아내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여 춤추기까지 하는데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데, 다윗의 아내 되는 이 여인이 자기 남편 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 여겼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15장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그날 이 예배의 장면이에요. 헌금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표시를 하는 장면인데, 정결한 짐승을 죽입니다. 희생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정결한 짐승들 흡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장면 16장 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더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축복이란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 인지하시고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는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한테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들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을 듣고 인지하고 체험하고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 정결한 짐승,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되고요, 다윗은 사람들을 축복했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날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성공적으로 옮겨오자 여러분, 다윗은 뭐까지 준비했냐면요, 떡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떡 좋아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날 철저히 준비한 것 같아요. 역대상 16장 3절,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여러분, 디저트처럼 보이는 양식입니다.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주었다. 떡 한 덩이와 야자열매로 만든 과자를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웬 떡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소문에 의하면 저희 교회를 찾는 분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오늘 교회 점심 식사 메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어쨌든 어떤 목적으로 오시든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축제 분위기예요. 떡까지 공급해가며 디저트까지 나눠주며 하나님의 기쁨을 서로 만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월십 드리며 평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자 복된 삶의 시작이자 복된 삶의 중간이자 마지막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우습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이 소중한 시간, 어느 하나님이 계신데 그를 예배한다는 것, 그들에게는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나의 복된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 은혜를 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날 떡을 다 나눠주고요, 과자도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예배의 피날레는 친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축도라는 것을 받고 식사하고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날 예배의 피날레는 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날의 예배의 피날레는 16장 4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춤추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그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이제 은혜를 받으셨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식구들 축복하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지속되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공동체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선교에 동참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도 맛있을 거고 내일 만나는 모임도 즐거울 거고,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신앙생활 하시는데 내가 오늘 교회에 좀 오래 남아있고 싶다라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는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Such a sad life.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나는 빨리 갈 곳도 많은데, 여러분, 그 라이프 sad life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나는 찬양 소리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 내가 좀 더 오래 들었으면, 아니, 우리 교회는 찬양을 좀 더 오래 했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날 이 백성들이 떡을 받아가잖아요. 과자를 받아가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축제 분위기가 지속됐으면 좋겠을 것 같다라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장면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저희가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은 잘 못 봐요. 적어도 이렇게 개발된 미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 잘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아쉽게도요. 여러분, 유튜브를 틀면요, 요즘 최근에 몇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칼로 제하는 모습을 영상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조차 언급하기 힘든 내용으로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괴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영이 어떤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 그를 괴롭힌다는 것, 저희는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귀신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해요. 마가복음 5장에도 그런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귀신의 지배를 받던 이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해방시켜 주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사가 넘쳤겠죠. 마가복음 5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보트를 같이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대요.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12 제자를 부르신 건 사실이에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건 사실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 나 따라오지 말라고 하신 분이에요. 나를 따라오려면 계산해 보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매스를 해보래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은혜 받는 사람들 저 다 따라오십시오, 저 12제자와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신 분이 아니셨고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 내 가족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라는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내 식구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한번 추화해 보세요. 교회 가장 일찍 오시고요, 가장 늦게 떠나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근데 여러분, 저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흩어지라고요. 여기만 있지 말라는 거죠. 저희가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될 곳이 여러분 바로 저희 집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용성아, 너는 함께 살기 힘든 사람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셨거든요. 저를 누구보다 잘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민 오게 된 며느리, 한국에 살던 며느리가 그 외 아들을 만났는데 저에게 주신 평생 가는 조언이에요. 너는 함께 살기 힘든 사람이란다. 저는 가면 갈수록 어머니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오늘날까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자라는 그 가면 저희가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배자로 살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여러분, 저희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서는 어떤 엄마고요, 어떤 아빠고요, 어떤 자녀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 다양한 정체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일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당신과 시간을 보낼 수 없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남편이 오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나는 당신과 있는 것보다 교회에 가 있는 게 더 즐겁소 라는 티를 낸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은 은혜 충만한다 해도 그 말을 듣는,
그 자세를 접하는 그분에게는, 식구에게는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식구들이 알 수 있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 새학기를 이번 주에 시작하는 청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서 제가 어머님한테 연락드렸어요.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이제 공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제가 연락을 받겠죠. 그렇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진 엄마가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이 배고프다 하는데, 야, 엄마가 지금 예배 중이거든, 너희들이 좀 알아서 데펴 먹으면 안 될까?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살아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을 제가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게 다가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만 성령 충만하다고 뭐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명히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들어보신 적 있겠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식구들 가서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문을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갈이란 여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왕이에요. 남편이 성령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와요. 미갈이 자기 남편이 왕인데 집으로 돌아오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만찬을 준비해 놨어요.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꼬리곰탕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아내 미갈을 저절로 축복하기 시작하고 행복의 웃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집으로 다윗이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충분히 영적으로 업된 상태인데 집안 분위기는 평화롭지 않았어요. 역대상 15장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요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는데 좀 더 세밀히 기록합니다.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대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비꼬는 말이에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막말로 표현하면요, 당신 꼴 보기 참 좋았어. 오늘 당신 계집종들 앞에서 위통을 벗고 춤추기 원했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미갈이란 여인을 미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미갈이란 여인은요, 저희가 이 한 구절만 읽게 되면 남편의 바가지를 긁는 여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자면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왕이 되어 춤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까지 드리고 오는데 이 말을, 찬물을 확 견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배자로서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는요 이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이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알게 돼요. 가정에서는요 빵점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자중의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100점도 되시고요,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여러분 80점이 패스거든요. 적어도 80점 정도로 패스 받을 만큼 가정을 염두에 두시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축복하며 사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식구들 축복하시는데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미갈이란 여인은 남편의 바가지를 긁는 여인이요, what a horrible person,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AI 쳐보세요. Did Michal love David?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하고 하면 나와요.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남편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집에 와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의 탱크가 텅텅 비어 있어서 바닥이 났기에 자기 남편이 왕이 돼서 언약궤를 옮겨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화를 잘 내는 남편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구박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는 며느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반항하고 속삭이는 자녀들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온전치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는 함께 살기 힘든 사람이다. 여러분, 자주 자기한테 그 말하세요. 나는 함께 살기 힘든 사람이다. 연습해 보실래요? 안 하시겠대요. 여러분, 저희 함께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어떤 때는요, 은혜가 되면요, 저의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 현실을 직면하기 힘들어서 피해가는 경우도 있죠.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감동이 임함으로 인해 힘든 현실을 잠시 가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희가 인생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 피해가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되는 그 힘든 현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갈이라는 여인은요, 아내는요, 다윗이란 사람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꼴 보기 싫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언젠가는 엄마 아빠가 함께 기뻐하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엄마, 아빠, 우리 하나님 같이 예배 드립시다 라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화목함이, 평화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며 사는 그 형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가정 은혜 입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식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식구들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결단하고 가세요. 하나님, 저 진짜 함께 살기 힘든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아내를 만나봐야 되는데, 제가 제 어머니를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제 딸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제 모습이, 얼굴이, 제 말투가, 제 몸의 자세가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있기에 제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기에 제 어머님이 공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기에 제 딸이 오늘 밝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어주시는 그 은혜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오늘 직시하며 사시는 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 마음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여 제 식구들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